우리 친구들 진짜 잘 읽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같이 읽어주신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부탁드리고 싶네요. 정말 목소리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딱 맞는 목소리였어요.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언약의 하나님. 와, 진짜 잘한다. 우리 친구들 적는 시간 줄게요. 언약의 하나님. 오늘은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적는 게 불편할 텐데도 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있는 친구들 멋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창세기 1장을 배웠어요. 1장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2장은 창세기 2장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와, 여기 지금 보여요? 토끼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닮아서 좋겠다 깡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첫째 주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둘째 주에 때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 3장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맞아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는 하와를 깨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했어요. 그쵸? 지금요. 여기 보니까 와, 하와랑 지금 아담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부터 우리가 왕이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4장 기억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뱀을 저주하시고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는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갔죠. 우리 친구들,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진짜 똑똑하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쵸? 오늘날로 예배, 이전에는 제사, 구약시대 때 제사 드렸는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삶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했죠? 반대로죠. 믿음 없이 예배했어요. 행위로는. 삶으로도 예배에 실패했어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 친구들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성경에서 펼쳐지는지 궁금하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족보를 딱 등장시키세요. 족보. 사람이 누가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들 있죠. 이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자 우리 한번 4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장의 뒤끝에 보면요. 4장 뒤에 보면 갑자기 가인의 족보가 나타나요.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리고 또 그 가인의 후손이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족보가 등장하고 5장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두 족보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족보가 4장에 등장했고요. 5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등장해요. 와,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구분시켜 놓으셨을까요? 이후로도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주셔요. 우리 창세기 4장과 이 5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족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한다 라는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친구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동생을 죽이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말 점점 많아졌어요. 날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하게 물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나는 성경책을 좀 읽어요. 창세기 한 5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연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와야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을 가득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린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얘기할 거죠? 맞죠?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어. 문제는 뭐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면서, 그리고는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여 썩어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성경책 한번 펼쳐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본문은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가장 건전하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 가운데 비춰내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족보에 속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보암직스러워 보인다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보고 와, 아름다워 보인다 하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봤던 이 가인 그림 딱 등장했어요. 가인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기억하죠?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 악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이 세상의 그 죄악을 닮아서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선생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한 모습으로 썩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인이 범죄했어도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으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하심을 드러내면 되니까 견디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니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뒤덮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쏙 닮은 사람이 없으니까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주제를 언약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쵸?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 하면,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미리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기억해 내셨어요. 누구요? 노아였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쭉쭉쭉 넘겼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지금 요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6장, 맞아요.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찾은 친구만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얘들아,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래요. 전사님 이야기했었죠.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단어를 뭐라고 해요?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노아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노아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남자 친구들만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우리 남자 친구들 이렇게 잘 읽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랑 언약할 거야. 약속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타여라 라고 명령을 딱 하셨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구예요? 준서 맞아요? 와, 준서한테 10달러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노아에게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런 행동을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아는 뭐 했을까요? 순종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대요. 준행.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조차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해요. 와,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에서 70년 정도 걸렸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20년요? 어떻게 120년 동안 지어요? 그 당시에 노아의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10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900세, 800세 막 이렇게도 많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뚝딱뚝딱 열심히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며느리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노아가 방주를 짓자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쌍으로 들어갔어요. 그 내용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하고 닫았대요. 방주와 배의 차이가 뭐예요? 배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갈 거야 하는 키가 있죠, 배에. 근데 이 방주에는 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배랑 다르죠. 방주는. 방주에는 키가 없었어. 지금 다 막혀 있어. 근데 그 방향을 누가 운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와, 우리 친구들, 근데 지금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하늘에서만 비가 막 내린 게 아니야. 땅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막 샘들이 터졌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지진, 화산 막 폭발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해요. 아래에서도 막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주야로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로 뒤덮였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그러니까 육상 동물들 있죠. 방제 타지 못한 동물들과 사람들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와,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 이 가득 찬 이 비가 또 빠져나가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쵸? 한 150일 정도가 잠겨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빠지는데 또 얼만큼 많이 걸렸을까? 그죠? 빠지는데 시간을 또 막 계산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한 365일, 1년은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어디에 딱 다다랐는데 보니까는 어디에 지금 방주가 딱 걸려 있냐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딱 걸려 있어. 그들이 지금 내려오자마자 한 건 뭘까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건 뭘까요? 예배부터. 어떤 친구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배고파서 밥 먹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사자도 있고 짐승도 다 있을 건데 쟤들 뭐 먹고 있었어요?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챙기게 해주셨겠지만 동면에 들어가도록 하셨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땅에 다시 육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지,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자,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동물들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아무도 없어. 온 세상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막 사람들 죽은 뭐 시체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자, 노아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만 있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홍수 때문에 황폐해진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모두 죽었네. 우리 8명밖에 안 남았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 정말 다시 식물이 막 자라나고 동물들이 번식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이거 끝나버린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작은 글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던 말이야 원래? 아담?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함께 할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 눈에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있잖아, 절대로 다시 홍수로 두려워하지 마.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겠다 하셨죠? 무지개를. 그래서 너희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보면 나의 약속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노아의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평강으로 넘쳐났겠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때로는 이 걱정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도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맞아요?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맞아요. 다 망가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열심히 방주만 짓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살인하는 죄, 미워하는 죄, 모든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도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좀 정신 나간 사람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 방주에 같이 안 탔겠죠. 그쵸?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너 교회 다니는 친구야? 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시요?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만 원, 투,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